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89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게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 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 1일인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10월 그리고 이 하반기 동안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서는요, 남왕국과 그리고 북왕국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당시 고대 근동은요, 강대국들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애굽으로 불리는 이집트가 계속해서 들고 일어섰고, 그리고 북쪽에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 세 나라가 내가 더 힘이 세, 내가 더 강대국이야 라면서 힘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압박을 받는 그런 형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를 때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휘어잡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식민지화시키고 점령하게 되죠. 이렇게 한 나라가 독보적으로 일어서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나라를 끌어내리려고 몸부림치는 나라들의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이 아수르를 끌어내리려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맺습니다. 그래서 반 아수르를 토대로 해서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저항을 하게 돼요. 이런 정세 속에서 남유다의 왕이 바뀝니다. 오늘 왕이 누구로 바뀌죠? 아하스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아하스 왕에게는 매우 굵직한 과제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국가 살림을 아주 잘해야 되는 거죠. 왜일까요?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국가의 이 살림을 잘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고, 또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큰 과제들이 아하스 왕에게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아하스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행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이 아하스는 아수르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의지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종교를 의지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지요. 여러분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여기에서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냈다는 것은 성전에 있었던 기구를 그냥 맞바꾼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성전에 있는 기구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배치와 그 구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하냐? 성전의 기구를 자신이 그리고 재배치했다. 세상의 그 우상의 성전과 우상의 기구들을 그려서 재배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의 질서로 뒤바꾼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나라에 주신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질서가 더 올바르다고 생각해, 나는 세상의 질서가 더 바르다는 생각을 갖고 이 질서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보다 세상의 질서를 앞세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또 7절에서 9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이요.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사실 7절에서 9절 말씀은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사야 7장을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 이사야 7장에는 지금 저희가 읽었던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더 내밀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아수르 체제였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친아수르였던 남왕국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는 아수르 의지할 것 없어. 내가 남왕국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남유다를 지켜줄 것이니까 너는 나만 의지해.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징표라도 구해도 좋아. 내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니 나에게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때 아하스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인 것 같죠? 아닙니다. 멋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나는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기로 결정했으니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군사적인 의지를 하게 되죠. 자, 물론 아하스 왕의 바램대로 이 아수르 군대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규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자, 아하스는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그의 결정과 그의 선택이 어떤 일을 앞당기냐면 남유다의 패망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국가가 어수선하고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리더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리더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더 뛰어나고 노련한 정책을 해내야 할까요? 아니면 강대국 틈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세밀하고 더 완벽한 처세를 펼쳐야 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겁니다. 더 노련해야 하고 더 능글맞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리더가 정책과 처세보다 더 앞세워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신앙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열왕기서의 모든 평가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두뇌가 빠삭하냐, 얼마나 이 나라의 경제적으로 부강을 이뤘냐, 군사적인 업적을 얼마나 많이 이뤘느냐가 아니죠. 열왕기서의 모든 평가 기준은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냐 아니었느냐였습니다. 즉, 그 왕의 신앙이 좋았느냐 아니었느냐, 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느냐 아니었느냐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찰나에 보였던 그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왕이었고, 결국 그의 정책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꼼짝 못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혹여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씀은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구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의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무너져가는 직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가 옳았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있겠습니까? 투잡, 쓰리잡, 포잡을 뛰면서 내가 더 많은 일, 더 많은 일,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신앙이 나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인가?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바로 신앙이라면 우리들의 삶의 표대를 세워야 할 인생의 기준도 바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지난주에 우리들은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누가 왕인지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영원까지 이어져야 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겨운 때입니다. 이 괴로운 때에 우리들이 주님을 왕으로 여김으로써 모든 어려움의 영적 돌파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뭇 사람들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며 리더의 모습이며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갈 길과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과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누가 왕인지 투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를 줄 믿사오니 이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이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삼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명예를 구하는 것보다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우리들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을 주정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회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시고, 특별히 10월입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연수 기간 중이십니다. 쉼과 안식을 통해서 내년을 잘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힘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계속해서 제정될 조짐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해져 있는 우리 지체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왕이신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 은혜의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